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이제 2026년 둘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에는 새로운 시작에서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오늘 둘째 주일은 이삭의 결단입니다. 이삭의 결단. 아직까지 2026년 좀 따끈따끈하죠? 네, 둘째 주니까 그죠? 벌써 식었으면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 또 성장하는 단체 특징들이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것이죠. 네, 결단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냐? 점검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단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점검이 필요하죠. 점검이 없는 새로운 시작은 결코 없습니다. 점검 없이 새로운 시작한다 해봐야 또 옛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검하고 또 새로운 결단할 때 성장되고 발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결단할 때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2026년을 결단하며 시작할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죠?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성공담을 기록한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보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땠다, 또 이삭이 어땠다, 뭐 야곱이 어땠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성공이라든지 사람들의 열심, 사람들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 가장 기초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 아브라함이 뭘 했다, 이삭이 뭘 했다, 야곱이 뭘 했다,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기준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뭔가 바르게 하려고, 뭐게 틀렸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난 2025년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2026년을 결단하며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므레 상수의 숲에서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엘세바의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 2025년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단할 것이냐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면은 굳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또 결단하며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짧은 세월을 세상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덕근이랑 전사님 빼놓고는 전부 다 50년 이상 다 사신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랜 시간 살았어요. 많은 경험도 있어요. 그죠? 누구보다도 나의 연약함도 알고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잘하는 것도 알고, 그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온 여러 가지 연륜을 가지고 2026년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믿음을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앞에 서자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된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해요. 참된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삭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삭을 보는데 첫 번째로 이삭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오늘 시작 자체가 뭐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그 기근을 피해서.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또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 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그랄로 내려갔어요. 이 그랄이 어디냐?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허화시킨 지역 있죠? 어느 지역이에요? 가자지구. 그죠? 이 그랄은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중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자지구의 남쪽, 여러분 여기 그랄은 뭐냐? 여기 그랄로 가서 무슨 왕이라고요? 1절에 블레셋 왕 그랬죠, 그죠? 블레셋 왕. 블레셋 누구의 조상이냐? 지금 그 팔레스타인들의 조상인데 블레셋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랄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땅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왔어요. 자, 이 가나안의 맨 남쪽 지역이 애굽과 경계 지역이에요. 아주 비교적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기름진 땅이에요. 예.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예. 조금 내려가면 어디냐? 애굽입니다. 예. 아브라함도요, 흉년이 됐을 때 이 그랄로 내려갔어요. 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 되니까, 예? 분명히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듣고 알았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흉년이 되니까 또 내려갔어요. 자, 이것이 이삭의 뭐예요? 연약함과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제 흔들린 거죠. 그런데 그냥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니고 2절에 하나님이 이런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있을 때 어디에 내려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삭의 계획은 어디까지 있었어요? 애굽까지 있었어요. 그죠? 그 땅에 머물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처음부터 어디를 목표해서 지금 그랄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을 목표해서요.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얘기했어요. 뭐
그랄 땅 분명히요. 마물의 상수리숲은 아니에요, 그죠? 그 자체도요. 마물의 상수리숲을 떠난 것도 사실은 불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랄 땅, 어떤 가나안 땅에 속한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세상 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거 있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냐? 자꾸만 뒤로 가서 앉아.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가. 그러다가 이제 주일도 어쩌다 한번 빠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뒤에가 저 뒤에가 그랄 땅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어디예요? 애굽이야, 애굽. 예. 자, 그러면서 또 6절로 7절 보니까 그죠?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또 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라고요?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죽을까봐.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죠? 이런요. 먹을 것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런 가운데서 이삭의 결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결단입니다. 어떻게 결단했느냐? 2절에 이런 불신앙, 이런 연약함의 이삭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죠? 아예 그게 눌러 앉았어요. 눌러 앉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3절 4절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성취시킬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하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라.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단 또 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가다가 멈춘 것만이 결단이 아니에요. 하던 일을 멈춘 것만이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던 일을 멈춰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순종일 수 있죠.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요. 예? 그런데요 이삭 보세요. 어떤 결단을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안 내려갔어요.
자, 그것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결단과 시작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고 어떻게 결단하며 시작해야 되냐?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에 자, 우리 19절 같이 읽을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는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자, 그다음 19절에는 우물을 팠죠. 그죠? 골짜기를 팠는데 어떻게 해요?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은 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러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샘의 권을 얻을 정도가 아니고 샘의 권을 얻었는데 계속 또 다투잖아요, 그죠? 시비 걸잖아요. 근데 다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넓은 곳, 다투지 않는 러봇이라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결단과 시작은 말씀 앞에서 멈추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인도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삭이 그냥 농사짓는데 100배를 얻었다.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샘의 권한을 얻었다. 그냥 찾아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뺐잖아요. 다 양보했어요. 그냥 양보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겁나서요? 하긴 뭐 네 족장 중에 제일 간이 작은 사람이 이삭인 건 사실이에요. 네. 뭐 좋게 말하면 제일 온순한 사람이라고 좋게 표현하면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겁이 나서 다 양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삭의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뺏긴 것만 아니라니까 그냥 양보했어요. 양보요. 근데요 다투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 러봇에 응답받은 거였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을 가지고 예? 농사를 지었고 우물을 팠고 또 다 양보했고 러봇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 진짜 믿으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심 진짜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진짜 믿으십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 멈추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죠. 어느 정도 기도하냐? 나의 모든 것이 달라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성격도 내 수준도 내 체질도 안 바뀌면서 내 거는 안 내려놓으면서 무슨 응답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응답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응답 받을 만한 그릇에 찌꺼기들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응답 줘봐야 섞여버리니까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죠. 여러분 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 주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인지도 몰라. 지가 잘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해. 절대 감사 안 해. 절대 감사해요. 이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찬양도 안 해.
어쩌다가 세상 말로요,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데 응답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 다 비우고. 자, 더 나아가서요, 어떻게 되느냐?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죠? 이제는요, 그 아래에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다시 언약의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언약의 땅, 부엘세바, 맹세 우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되냐? 회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갱신과 개혁이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이게 이삭의 결단이었어요. 그죠? 이삭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 어떤 축복입니까? 뭐 100배 축복 받았다, 샘의 건을 얻었다, 러봇의 축복 얻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것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100배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샘의 건어는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러봇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걸 목표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100배의 축복 받아야 된다. 샘의 건어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러봇의 축복 받아야 된다. 그럼 안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가요? 그럼 못 받으면은 하나님 자녀 아닌가요? 그럼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요, 100배의 축복, 샘의 건은 러봇, 이걸 목표하기 때문에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을 받아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응답 받으면 좋아요. 근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또 믿음 지키다가 말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런 평생 말입니다, 없이 산 사람들은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요, 있는 사람보다 더 감사했어요. 더 기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함께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 다음에 이삭이 받고 누린 축복입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 그게 따라오는 것이 응답이고, 따라오는 것이 축복의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축복, 현장의 축복입니다. 현장의 축복, 삶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삶의 축복, 현장의 축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삶의 축복이고 현장의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너를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 전도 선교가 누려지고 나타난 열매가 삶의 축복이요, 현장의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삭은 이런 축복 받았어요. 언약의 축복 받고, 정말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응답 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삶의 축복, 현장의 축복 뭐예요? 여러분,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진짜 전도죠. 이삭이 이런 축복과 응답을 새로운 결단과 시작을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네 족장 중에 이삭이 가장 온순한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요,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가나안 땅 안에서 제일 큰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삭은 평생 동안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죠? 애굽으로 가나안 땅 돌았는데 애굽으로 또 내려갔었잖아요. 야고보는요 저의 삼촌집 바타마라분을 갔잖아요. 요셉은 물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한 거지만 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평생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 가나안 안에 있는 축복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삶의 굴곡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다시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의 의식주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또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자, 어떻게 이삭은요 이런 불신앙 가운데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했냐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공자들의 좌우명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청득심.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귀 기울여 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자, 무엇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만 흔들릴 수 있어요. 다 틀린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어떤 말씀이요? 예배 말씀입니다. 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그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안 듣지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비게이션. 근데 그것도 또 저 잘 안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 생각대로 갈 때가 가면 더 빠를 때도 있긴 있어. 아닐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또 예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항상 한쪽만 들으면 안 돼요. 한쪽만 들으니까요, 그 사람이 불신앙하면 나도 같이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두 개 다 주는데 양쪽 말을 다 들어야죠. 그래야 객관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불신앙하여서 언약의 땅인 가나안, 이 언약의 땅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어요.
이게 첫 번째 결단이고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자, 그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로운 결단과 시작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삭은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 브엘세바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언약의 제단을 쌓고, 그때 언약의 축복, 말씀 성취의 축복, 그 다음에요, 삶의 현장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라랑 아비멜렉이 찾아왔는데 혼자만 찾아온 게 아니라 친구 아우삭과 비골, 그죠?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왔어요. 왕과 또 그 다음에요, 이 물질 큰 부자와 그 다음에요, 산업인가, 그 다음 또 누가 찾아온 거예요?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니까요. 이 그랄 블레셋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것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선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2026년이요, 하나님 살아계심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런 결단과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월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게 하시고 시작하는 결단이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멈추는 데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말씀 안에 있는 축복, 삶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